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가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려지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또 우리들의 예배 현장과 우리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2월 19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어두운 것들을 비춰주시고 또 어두운 것들이 또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 앞에 맡깁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시간 우리 마치 말씀 보겠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우리 3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로마서 39번째 강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이지만 이 복음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타인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타인과의 관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그러한 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나은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대상이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그러한 단어, 우리 한자로 보더라도 그 간이라는 것은 사이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이의 어떤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사람과 사이의 관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뭐냐면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는 순간부터 갈등의 소지를 안고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이든 타이든 간에 우리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담고 있던 직장이나 우리의 사회생활 조직 같은 데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카네기 연구소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한 그런 그 보고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인간관계였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이 그렇게 응답을 하였습니다. 또 거기서 조사한 그러한 결과 속에서 하버드대,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대라고 손꼽는 그 대학을 졸업한 사람 중에서 실패한 사람들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거의 한 90% 정도가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요 모두가 다 이렇게 그 관계로부터 시작되고 관계로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가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외롭기 때문에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 누군가 이렇게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의 그 심리와 요즘에 또 우리가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를 잘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에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자기 외로움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고자 사람과 대인 이렇게 만나는 것보다는 그 대인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그 온라인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스마트폰을 집중하며 거기에 많은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같은 거를 통해서 사람과 관계를 많이 맺는데 맺으면 맺을수록 우리 가운데 그러면 우리의 외로움이 충족되어지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는 많이 맺고 굉장히 분주한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익명에 모르는 그런 타인과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자 애쓰는데 정작 자기 주변에 중요한 그러한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맺는데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 팬데믹 이후에 이런 사건들이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아이들을 보면은요, 그래도 제가 옛날에 그 티네이저 유스들을 가르칠 때면 그래도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그 문화가 형성되고 또 같이 소셜 활동을 하고 또 같이 취미 생활 같은 것들을 나누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그 친구 관계를 맺고 이렇게 즐겁게 그 이 청소년기를 보내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그런 아이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보니까 다 혼자 놉니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러니까 같이 모여 있어도 각자의 그러한 전화기를 보면서 또 그 전화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어떤 그 자기의 대인 관계를 맺었던 뭐 그 사람이 SNS의 어떤 친구든 아니면 그런 게임에서 만난 그런 동호인이든 또 다른 사람과 그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가까운 이 친구들과는 관계를 잘 맺는데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불편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요, 우리가 같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요. 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타인과 같이 섞여서 살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일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껴서 오히려 그 관계들을 스스로가 다 블럭을 쌓고 깨뜨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참 불편한 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믿음 생활할 때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예수를 믿는 거는 좋은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렇게 토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는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행위라면은요, 정말 우리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영적인 예배,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우리 그 타인과의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거가 바로 이 영적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은 뭐냐면 관계를 얘기합니다.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옆에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상호 그러한 작용과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서로 간의 어떠한 그 조화를 맞춰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의 조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의 조화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조합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뭐 한 예로 우리가 다 이렇게 중국집 가서 짜장면으로 통일해, 그래서 어떤 한 메뉴로 통일해 버리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다채로운 그러한 예로 그러니까 비빔밥 같은 걸 넣을 수 있죠. 다양한 종류의 재료가 어울려져서 어떤 오묘하고 또 정말 그 맛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다채로움 같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조화를 이룰 때 정말 진정한 그런 조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음악을 예로 들면은요, 다양한 악기가 모여서 아름다운 그런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그런 오케스트라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악기라고 생각하면 각자 악기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연주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각자 아무리 비싼 그런 악기든 또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가져왔던 간에 어떤 그 조화 없이 막 소리를 내면은요, 그거는 소음인 것이죠. 우리가 늘 오케스트라 같은 거 감상할 때 그 연주 바로 전에 잠깐 동안 이 조율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악기 어떻게 보면 그 60명에서 100명 정도의 이 단원들이 모여서 각자의 어떠한 이 조율을 마칠 때 내는 소리는 소음에 가깝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가 모여서 그렇게 음을 내도 그것은 소음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이 소리들이 지휘자의 어떠한 그러한 이 지휘에 맞춰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기의 어떠한 그 분량과 자기의 역을 감당할 때 그 소리는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소리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하모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자기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안에서도요, 저 바이올린처럼 막 분주하게 계속 연주되는 그런 악기가 있는 반면에 또 개중에는요, 이 타악기를 치는 사람들은 뭐 어떠한 사람은 곡에 따라서 30분 이상 아무런 연주를 하지 않고 그냥 대기 상태로 기다릴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요, 그 뭐 간혹 등장하는 그러한 이 타악기지만 이 긴장의 끈을 놓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박자나 리듬, 그 무엇보다 중요한 그 파트가 어떠한 그 포인트에서 연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곡의 흐름을 계속 아주 집중해서 따라가야지 그 타이밍에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지션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주 내내 분주하게 자기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나 어떠한 그 포인트 속에서 정말 빈도가 작지만 그 소리를 내는 그런 타악기나 그 오케스트라 전체라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필요하고 소중한 그런 그 악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떤 그 이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온유한 성품을 좋은 성품이고 좀 다혈질적이고 급한 성품은 그렇게 좋지 않은 성품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성품이 온유하다고 꼭 좋은 게 아니라 또 다혈질이라고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의 어떠한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들을 사용하실 때도 보면 제자들도 다 다른 그런 기질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각자의 기질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고, 또한 아무리 우리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이 선한 성품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요, 그러한 다양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 몸에다가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그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다양한 그러한 얼굴만 생각해도 눈과 또 코와 입과 귀와 뭐 이러한 것들이 다양한 그러한 기능들을 각자 하면서 어떠한 한 몸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뇌에서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이 모든 그러한 이 지체들은 각자의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요, 우리 이 인체의 신비 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미를 다 이미 벌써 우리 속에 저장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몸만 생각해도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뉴욕 필하모니의 그런 그 단원 중 한 명이 이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연주 중에 실수를 해서 또 그 실수한 그런 그 연주자를 이렇게 쳐다봤다가 연주가 끝나고 서로 얼굴을 좀 붉혔다라는 그런 그 기사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왜냐면은요, 그 사람 왜 쳐다봤을까요? 곡을 연주하다가 그 사람이 뭐 소위 말해서 삑사리죠. 이상한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 소리를 낸 사람을 약간 인상을 찌푸리면서 그 사람을 쳐다봤다는 거죠. 그 쳐다봤다는 것은 뭐냐면은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모든 그러한 이 관객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이 실수를 했지만 오늘 그 전체의 어떤 그 연주 속에 흠집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은 정말 옳지 않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기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인상을 찌푸렸던 건 뭐냐면 나는 틀리지 않았고 저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들을 아마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아마 했던 그런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행동했다는 건 뭐냐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함께 연주한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이 틀렸고 실수했지만 그 한 사람이 틀림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속해 있던 자기의 연주도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 허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을 들춰내거나 또 그 사람의 실수를 우리가 얘기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우리가 가십거리로 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거나 욕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같은 지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차원 속에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고 말할, 우리가 이것이 전체적인 차원 속에서 어떠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옳은 것이 아니라 오늘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어떠한 파급력을 끼치는 것을 항상 생각하라. 그리고 타인의 실수를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가 대해줘야 될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라, 지혜롭게 생각해 봐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이라는 건데, 이 분량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무슨 방송인들이 방송 분량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양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분량이라는 것은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을 그러면 우리는 키워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믿음의 분량을 이 정도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뭐 이 정도까지 하는 거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정도의 분량밖에 주지 않았는데 하면서 자기의 어떤 핑계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량이라는 것은요, 어떤 그 양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믿음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역할과 롤이 다를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보면 똑같은 쇠 붙이지만, 여러분들 이사할 때나 가끔 쓰는 그런 망치나 아니면 거의 매일 쓰는 그런 그 칼이나 아니면 뭐 수저나, 여러분들 그 기능을 볼 때 그 빈도는 서로 간에 완전히 큰 차이가 나지만, 사실 그것이 주인의 손에 들려서 어떠한 목적에 쓰인다는 것을 우리가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매일매일 쓰이는 것이나 가끔 쓰이는 것이나 다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좋은 그러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지체를 비유하잖아요. 우리 지체는 전부 다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도 전부 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도, 같은 신앙을 고백을 해도 그들은 보는 관점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이 공생애를 기록했던 그러한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전부 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그러한 동질성과 공통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전부 다 다르게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름이 틀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통하여서 조합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더욱더 다양한 관점 속에서 풍성하게 이해해 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요함을 준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전부 다 다르다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능력 있는 나라로 꼽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또 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굉장히 강함을 드러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1988년도에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그러니까 대선 경선에 이를 때에 그 잭슨 목사라는 분과 두카키스라는 분이 이렇게 경쟁을 했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잭슨 목사가 남겼던 연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물론 그 경선에서 지기는 했지만 그 남긴 연설은 굉장히 많은 그런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지금도 그 연설은 명연설이다라고 이렇게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연설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잭슨 목사가 시작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이클 두카키스의 양친 중에 한 분은 의사였고 한 분은 교사였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부모는 한 분은 하인이었고 또 한 분은 미용사, 또 경비원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카키스는 법률을 공부했고 나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어떤 종교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한 인종의 차이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경험과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진수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다수의 차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나가 오솔길 한 곳에서 만나도록 한 것입니다. 두카키스의 선치는 이민선을 타고 미국에 왔고 나의 선조는 노예선을 타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앞세대가 무슨 배를 타고 미국에 왔던지 간에 그와 나는 지금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그냥 그 명연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하나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한 가지 실, 한 가지 색깔, 한 가지 천으로 짜인 담요가 아닙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보냈던 나의 유년 시절, 나의 어머니는 담요 한 장 마련해 주지 못하셨지만 슬퍼하지 않으셨고 우리는 춥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털은 것, 실크, 방수천, 포대자루 등 그저 여러분들의 구두나 간신히 닦아낼 수 있는 조각천들을 모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는 그 기운찬 손돌림과 또 튼튼한 끈으로 그 조각천들을 꿰매어 훌륭한 누비 이불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힘과 아름다움과 교양을 상징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른바 누비 이불을 건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짧고 아주 간결한 자기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임팩트 있던 그런 그 연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힘이라는 것이 이 누비불과 같이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인종,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이 모였지만 이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들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전부 다 배경도 틀리고요, 또 학력도 틀리고, 또한 생활의 형편도 틀리고, 또한 재능도 전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도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또 우리가 이민 와서 이 라스베가스라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여기서 같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어쩜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이 사람들, 또 연배도 서로 틀리고, 또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경험도 틀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우리가 똑같은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똑같은 은사는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양이 많고 또 적게 받은 그런 다양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고요,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타인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못하는 것을 또 상대방이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떠한 그 지식이나 어떠한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은사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은요, 다른 형제에게 정말 그 자기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줄 때 바로 이러한 온전한 그러한 이 조화와 화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사람들은 뭐냐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생각,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열심히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요, 마치 자기가 전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고집불통처럼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는요,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팔레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 물감을 들어있는 그런 팔렛은 뭐 다양한 그러한 색깔이 있지만 그 색깔 중에서 없는 색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이 색 저 색을 섞어서 또 조화로운 그러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이러한 다양함들이 어울려서 정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색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지문만큼이나 다양한 그러한 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전부 다 다른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이렇게 다양한 무지개로 얘기를 하는데 무지개 색깔은 몇 가지입니까? 흔히들 7가지라고 알고 있는데 이 무지개를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더 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분하게 얘기하면 207가지의 그러한 색깔로 구분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체와 그 실체를 그 표현함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떠한 그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그만큼 다양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받은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한 그러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나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는요, 서로의 은사를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고 또한 주어진 은사를 우리가 충성스럽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은사를 우월함으로 생각합니다. 여기 말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들, 이것은 정말 막 대단한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뭐 섬기는 은사, 이거는 뭐 정말 무소리 같은 그러한 사람만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평신도와 이러한 교육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같이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다양한 그러한 역할들이 있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이 교육자가 하는 그러한 일들만 거룩한 일, 그리고 또 그냥 평신도들이 하는 일은 그냥 허드렛 일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이 다른 것이지, 교육자나 또한 평신도나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사역을 맡겨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던 잘못된 선입견들을 완전히 다시 올바로 세워놓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훈련의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요, 저는요, 때로는 목회자보다 훨씬 더 그 공감력이 뛰어난 사람도 우리 성도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대인 관계를 맺을 때도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과 좋은 그 상담자가 되어주고, 또 더 많이 위로해주고, 더 많이 열심으로 돕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보다 사회 경험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떠한 조직을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나, 그리고 또 어떠한 일들을 처리하는 그러한 그 기능적인 면에 있어서 저는 쫓아가지도 못할 만큼 굉장히 많은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나는 뭐 이제 은퇴를 해서 더 이상 이것 이제 안 쓸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사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뭐 바깥에서나 일하지, 이 교회에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가 이 공간 안에 그냥 이렇게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는요,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것은 이 교회 안에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주신 그러한 거룩한 사역의 동반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저는 뭐 설교 역할을 감당하지만 예배라는 것이 설교만 있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찬양하는 자들도 있어야 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고, 또 어떠한 분들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같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음식을 만들고, 또 제가 설교하는 그러한 도중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고, 또한 여러 가지 그 전날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는 그러한 세세한 그러한 손길들이 같이 모아져서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요, 정말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목사님 한 분이 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한 분의 그러한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그 목사님의 그러한 이 카리스마가 점점 이 땅 가운데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이 이제 떠나시고 그 후임 목사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까지는 그 목사님의 그런 그 카리스마에 눌려서 이렇게 조용하게 있던 그런 교회 그 리더십들이 또 새로운 목사가 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다시 자기들의 어떤 파워 게임을 그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목회자들은 그 선배에게 배웠던 그런 그 권위식을 가지고 이 성도들을 대하고요. 또 이 성도들은 이 교권주의를 타파하고자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갈등들이 이 영적인 그러한 이 권세, 질들을 더 떨어뜨리고 깨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이러한 이 힘겨루기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칭찬했던 빌립보 교회도요, 오늘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 교회도 다툼이 있었고 또한 허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로 그러한 것처럼 모든 믿음의 공동체든 믿음의 사람이든 갈등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바울이 거기서 하나 강조한 게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오늘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갈등이 있어도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하는 거 참 힘드시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별것도 아닌 그런 문제를 가지고도 막 정말 갑론을박을 내세울 때 어떤 그 결론이 나지 않는 그런 이 갈등이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회하는 것이 참 힘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심플해요.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지어는요, 교회를 힘들게 하고 떠난 그러한 사람들도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 바깥에서 어떠한 소리를 하든지 간에 그분들을 원망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한때 그분들이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펠로십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역사의 전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부분 속에서 그분들도 과거지만 한때 한 부분을 차지한 그러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지금 계속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섭섭한 마음은 갖고 있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는 여러분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큰 그러한 그림 속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가 이 전체 속에서 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좋은 그런 관계를 우리가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고 또 우리의 주어진 역할이 있고 또 이 주어진 역할과 오늘 이러한 믿음의 분량을 잘 활용해서 또 우리가 늘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조화롭게 만들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복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좋은 관계가 우리 속에 날마다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셨고 주님께서 주님의 피와 몸을 우리 가운데 나눠주시며 우리를 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하나님의 거룩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늘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이 몸을 생각하며 아버지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허튼 곳에 이 물질 쓰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 물질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삶이 결핍되거나 부족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증거들이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1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대접하고자 친교 예물과 여러 가지 마음을 다하여 목적을 다하여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마음껏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환영회가 2월 26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분들을 또 환영하고 초대하고 또 우리 교회 철학과 또한 우리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같이 소개하고 나누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 우리 11월 달부터 교회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2월 달 전체를 통하여서 오셨던 그러한 모든 분들을 이 새가족 환영회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부활절이 있는데요. 부활절을 또 맞이해서 또 우리 성가대 1부, 2부 연합으로 칸타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가대원들도 같이 열심히 또 이 칸타타 연습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회 모임이 3월 5일 날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또 이제 우리 부활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교육관을 좀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이죠. 2월 20일 날 월요일 날은 일단 먼저 페인트를 먼저 칠한다고 합니다. 근데 페인트를 칠할 때 거기에는 뭐 책상이나 뭐 집기 같은 것들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우리 같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페인트 칠하는 것은 우리가 터치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하면은 빠른 시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은요. 우리가 2월 24일 날 오전 8시부터는요. 우리 카펫 같은 데 스팀으로 다 청소할 것이고 그리고 창틀 같은 데 먼지 다 닦고요. 그리고 계단 보수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책장 같은 것도 좀 잘 책을 좀 정리하고 또 모든 것들을 좀 한번 다 이렇게 정리를 할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선교 기금 마련 우리 골프 대회 우리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우리 2회 또 골프 대회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4월 10일 날 부활절 지나고 바로 월요일 날입니다. 오전 8시에 시에나라 골프장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리 박정현 집사님에게 문의하시고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찬양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의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 터전과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석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